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갈새 범이나 무엇을 파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너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좀 나아가사 얼굴 땅에 두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하나님이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더냐. 시험에 들게 기도하라. 마음의 원리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여가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승혁이가 반가워. 네, 승혁이가요 친구 하나 데려왔어요. 네, 태연아, 고태연 얼굴 좀 보여줘요. 일어나봐요. 안 보여. 네, 이쪽으로. 네, 박수. 여기서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하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을 나누며 주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것을 배움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들떠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외로움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슬퍼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우리 이 시간에 또 영상으로 유튜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이 말씀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일학생들도 같이 듣습니다. 우리 승혁이, 태연이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그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깜빡병이라고 하는 거죠. 깜빡병이라고 불리는 건망증이죠.
건망증. 깜빡깜빡 잘 까먹는다고 해서 생긴 말인데 기억력이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은 기억이 잘 됩니다. 뇌세포가 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이 들수록 우리의 뇌세포도 늙어져서 기억하는 그 그러니까 질의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기억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억력이 감소되면 까먹는 부분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서 영역으로 넓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치매가 옵니다. 치매는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정말 무서운 병이죠. 가족의 얼굴도 까먹는 거죠. 평생 같이 살았던 남편과 아내 얼굴도 까먹고 누구냐 그러고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그러고 자녀들 얼굴도 까먹습니다. 가치, 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겼던 가치, 윤리, 도덕, 판단도 다 상실해버립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돼요? 뇌세포 건강관리 잘 해야 됩니다. 아주 절실히 특히 이제 우리가 노인복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치매 걸리신 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제 마음에도 정말 치매는 걸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는 마음이 늘 듭니다. 기억력이 좋은 것은 인생의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기억력이 많은 사람은 참 좋은데, 근데 지난주 뉴스에 재미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기억이 너무 좋은 것도 질병이다.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주에 사는 32살 먹은 여성 레베카는 놀랍게도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던 태아때를 기억합니다. 이제 믿기지 어렵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기억을 그림으로 그려냈어요. 다리 자기 다리하고 이렇게. 이런 증상은 2006년도 최근에 발견되었어요. 한 15년 되죠. 발견되었고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명명되었어요. 전 세계에 80명이 다. 이 사람들 한번 읽으면 모조리 다 기억을 다 해요. 좋을까요? 공부는 잘하겠다 그러죠? 그것도 연관이 있는데 안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다를 수 있대요. 그 뉴스의 댓글이 어떤 데서 나 그 병 걸리고 싶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연구했는데 기억력하고 암기력은 또 좀 차이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가지 기억을 다 하는 건 슬픕니다. 왜냐하면 슬프고 괴로웠던 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배신당했던 거, 사고당했던 거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즐거웠던 것, 교훈이 되는 것은 꼭 기억하고, 그렇죠. 힘들고 나쁜 일들은 망각해야 건강한 삶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골격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실존,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실존과 존재와 능력이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를 깨닫고 내가 전인격적으로 머리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수용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한 단계 나아가고, 그래야만이 약육강식, 부익부, 빈익빈이 판치고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환경에 관계없이 평강을 유지하며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내가 전인적으로 기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담대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쫄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능력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 가운데 제일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성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까먹으면 그거는 100% 영적 침해입니다. 맞잖아요. 네. 까먹을 걸 까먹어야지. 네? 영적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죽음이 아주 특이했고 처참했고, 그런데 그 처참한 죽음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죽임을 당했어. 더구나 인간적 판단으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신이시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워낙 처절했습니다. 처참했죠. 그런데 그 처참한 죽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그를 믿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처럼 오늘의 상황에 내 삶 가운데 되살려내야 합니다. 기억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과거의 사건을 현실로 가져와 그 교훈을 재생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응답.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응답으로 가치를 확대하고 재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 내가 응답할 때 그 가치가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일입니다. 승리의 주일이에요. 이날 주님은 작은 나귀를 타시고 성에 들어가십니다. 들어오신 주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길 위에 핍니다. 그리고 정면아버지 가지를 꺾어서 흔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하죠.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며칠 후 주님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응원하던 환영하던 백성들의 환호는 어느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고함과 삿대질로 변하고, 이에 위기를 느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은 기뻐하기보다는 곧 있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목요일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주님 함께합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 피라고 합니다. 만찬 후 모두가 감난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가 굉장히 강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자들도 저도요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덩달아 막 얘기를 하죠. 아주 굉장히 무슨 각오하는 아주 그런 분위기입니다. 주님은 감난산의 한 자락인 겟세마네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고 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 주님 마음이 매우 힘들었어요. 억울한 죽음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은 곧 맞이할 십자가 죽음이 어떤 고통인지를 아시기에 고민하고 슬퍼하셔요. 그래서 38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조금 나아가셔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거리를 돌 던질 만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돌 던지면 한 3-40m 간다 그래요. 네, 저는 막 돌 던지면 요즘 막 앞에 떨어지더라고. 잘 던져야 되는데 패대기 쳐가지고. 네. 또 갑자기 돌 던지기 하니까 우리 작년에 저기 용중도 가가지고 물수제비 날리는 거 생각이 나네요. 네. 아이 참. 네. 그러니까 주님은 그 한 30-4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만일 할만하거든이란 이 말 마가가 정확하게 번역했는데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으니 이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죽음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인간에게 있는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 분을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처형도 일반적 방법이 아닌 저주받은 범죄자들에게 해당하는 십자가형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불법이 가득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러 가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은 처절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당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조롱을 당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십니다. 이제 이 고통의 잔이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신의 신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궁극적 이유가 그 고통의 잔을 마시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십자가 죽음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 강조하는 말 갖다 4개를 쓰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땀이 피처럼 걸쭉하게 나왔다는 말이죠. 피는 아닙니다. 땀이에요. 그러나 땀이 피처럼 보일 정도라는 겁니다. 이런 극한의 간절함과 괴로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은 우리 인간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것들 오죽했으면 베드로와 두 제자에게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할까요?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간 것부터가 좀 평범치 않아요. 왜 3명만 데려갔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이거 이제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고통과 고민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잡니다. 스승인 예수님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힘써서 아뢰고 있는데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기 원했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잠이 든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피곤했다고 그러고 오늘 마태도 이렇게 그 피곤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의 피곤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승과 함께 알고 있는 그들 역시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지금은 밤중으로 자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자는 제자들 보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분명 아쉬움과 책망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시 기도하러 가세요.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다시 기도하고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주님 마음이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고독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피곤함을 아시기에 또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더는 깨우지 않고 그들을 깨우고 세 번째 기도한 다음에 돌아와서 깨우고 이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아마도 말이에요, 여러분. 훗날 제자들이 이 장면을 미안합니다. 손만 대면 되네요. 네. 핀마이크를 하나 어디서 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훗날 제자들이 이 장면을 기억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 부모님 한 분, 뭐 두 분 다 돌아가신 분 계시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살아계실 때 같이 했던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몰랐을까? 후회하고 아파하는 게 많죠. 아마 제자들 역시 내가 그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한 시간도 함께하지 못하다니,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고통을 몰랐다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있어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슬픔을 당하고 또 이런저런 슬픔을 당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회복시켜야 되죠. 회복시켜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너의 그 슬픔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원인을 따지거나 너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해라 등의 이야기는 슬픔을 당한 사람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 옆에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 저는 부족하지만 그분들과 함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같이 있는 사람들의 위로와 공감을 통해서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잠깐만요. 조그맣게 보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우리 마이크가 이제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같이 있는 사람들의 위로와 공감을 통해서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애경사 때 경사인 결혼식이나 100일보다는 사고나 상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명문안과 장례식장을 우선 가지요.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상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 가까이 지냈고 빈소도 여기 근처였어요. 근데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 코로나 감염? 그 두려움보다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초상집에 잘 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뭐 가면 재수 떨어진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했죠. 근데 그래도 나는 대인배야. 그래서 위로를 위해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같이 이제 뭐죠 이게 문상을 하고 같이 이제 이게 밥을 이제 먹는데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평소에 장례장을 잘 안 다녔는데 막상 자기가 당하고 보니 와주는 문상객들이 고맙고 위로가 되더라. 이분들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다소 바쁘고 거리가 먼 곳임에도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상주들에게 너의 슬픔과 같이 한다는 뜻으로 위로가 됩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도 이와 같은 걸 거예요. 고난받으시는 주님과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함께 있어 주는 것이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체포되셨던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한 배반감 주님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기억이 있죠? 한두 번 있을 겁니다. 네. 가까운 친구로부터 뒤통수까지 아니어도 믿었던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또는 죄가 없는 분이 체포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 자리에서 억울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추궁당할 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억울해!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의 뜰, 헤롯의 궁전, 빌라도 법정, 재판받으러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끌려다닐 때 주님 비참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보면은 내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어. 해소돼야 되는데, 바로 잡혀야 되는데, 바로 잡히기는커녕 점점 확신범이 되어갈 때 우리는 어떨까요? 나 잘못 안 했어.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네가 잘못했다고 막 붙여 막 그냥. 굉장히 비참해지겠죠. 자, 골고다 출발 전에 로마 군인에게 채찍질 당하고 폭행 당하고 침뱉음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는 아주 작은 가시 하나만 찔러도 고통을 느끼고 빼내려고 합니다. 깨치, 손톱에 요거 하나, 요 깨치 하나 있어도 우리는 떼냅니다. 우리 피부는요, 외부의 작은 압력에도 고통으로 반응합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체벌을 이제 금지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참 많이 맞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학창시대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대부분이 날 많이 때린 선생님이에요. 어떤가요? 정립사님 기억에 남는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나요? 여학교는 어떻게 때려요? 선생님들? 막 틀어요. 응? 자로? 손등? 오집사님은? 저는 막 때렸던 것 같아요. 친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발로도 때리고 땅도 때리고. 아, 있어. 네, 아니, 하프에 사는 거야. 네. 제 가장 치욕스러워. 혹시 이분이랑 맞은 적 있어요? 단체벌. 단책이야? 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기억나는 쌤은 강우리가 다 나 때린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냐면 고통스러워서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해초일이 맞았고 남학생들 야구방망이 만나졌어요. 체육 시간에 야구 봤다. 그거 뭐 아주 화끈합니다. 원산 폭격 이건 이제 그 대가리 받고 이제 머리 받고 있는 거죠. 한강철교가 뭔지 아세요? 한강철교라는 것도 있어요. 책상 위에서 밑으로 이제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또 뭐 하고 하는 아주 말하기도 아주 이상한 고문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했던 몸의 고통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쌤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감동받았던 쌤 이야기도 기억을 해요. 고통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당시 로마군의 채찍은요,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된 형상인데 그게 6개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8개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한번 내리치면 그 살에 박혀요. 박혔다가 이렇게 올릴 때 살점이 뜯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갈 때도 주님의 머리를 타격하죠? 머리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하고 몸은요, 그러니까 머리는요, 몸의 다른 신체보다 중요합니다.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리나 뺨은 단순 폭력을 넘어서는 거죠. 존재에 대한 멸시입니다. 존재에 대한 멸시고 거절이죠. 여기에 침뱉음까지 당합니다. 완벽한 폭행.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요즘 시대에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런 건. 그죠?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고통이 어떤 정도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요즘 젊은 이 세대들은 옛날에 많이 맞아보지도 않아가지고 그런 거 알 수가 없어요. 느끼려 하지도 않아요. 온몸에 피투성인 채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원을 해 가시던 길은 또 어떻습니까? 이미 주님의 체력은 바닥입니다. 몸의 신경세포와 혈관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피가 낭자하죠. 그럼에도 나무 십자가를 지고 어깨에 걸고 걸어갑니다. 십자가 무게는 학자들에 따라서 40kg에서 70kg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통나무입니다. 그 걸어가신 거리는 1에서 2km라고 해요. 이건 걷는 게 아니죠.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쓰러지기를 연이어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누운 채로 십자가 이렇게 땅에 십자가를 놓고서 그 위에 주님을 놓고서 박아서 올리는 거예요. 매달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 위에 누워서 못질당하는 고통은 어땠을까? 그때 사용된 못은 길이가 12에서 17cm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름은 1c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건축할 때 기둥 같은 데 쓰는 대못입니다. 이 못이 손과 발을 깨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이죠. 그 고통을 단순히 고통이라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다른 말로 사용했습니다. excruciating. 발음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영어인데 excruciating.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이거 해보려고. excruciating. 이 말의 뜻은 끔찍, 극도 등입니다. 흔히 우리가 봄을 의미할 때 이 말이 사용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excruciating의 어원이 십자가로부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로부터 이 말이 시작돼요. 고문이라는 말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고난과 고통을 갖다가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극도의 최악의. 이외에도 주님은 매달리시던 승채로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합니다. 너 내려와봐 뭐 이런 것들이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얼굴을 이그러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7마디 말을 하십니다. 주님의 고통은 최악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분의 고통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시죠. 그분의 고통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대신 드려진 속죄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을 당신의 십자가 고통으로 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고통당했던 로마 군병들과 사람들 그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거짓, 불신, 원망. 이번 주 우리는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성목요일 저녁 성만찬 장소부터 골고다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루도 안 됩니다. 그렇죠. 하루도 안, 목요일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 3시면 다 끝나니까 주님과 같이 있어 보십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힘든 일상들을 이라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해봅시다.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들을 회상하면서 그 고난을 내가 당한다고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십시다. 그 마음으로 평소에 즐기던 음식을 줄이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멈추고 놀이와 외출과 모임도 자제해봅시다. 게임하는 것도 자제하고 TV 시청도 줄이고 취미와 관련된 것들도 자제해봅시다. 방이나 거실, 식탁, 지하철 어디든 상관없이 영혼 없이 핸드폰을 습관적으로 보는 것도 절제해 보십시다.
평소에 하던 것을 줄이려면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끼를 안 먹으면 뱃속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렇죠? 합창을 하죠? 오, 오. 놀이와 모임의 자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절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 핸드폰, 인터넷, 텔레비전 줄이면은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렇죠?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이런 거죠. 지금 시대가 말입니다. 조금의 궁금증도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시대라서 더욱 참기 어려워졌어요. 네. 조금만 어떤 그냥 두들겨보니까 뭐 네이버, 구글에 다 띄워주잖아요. 참는 것을 못해. 인내심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새벽잠을 못 자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망인 수면력을 통제하는 것으로 더욱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불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죄를 위해서 내 대신 고문당하셨던 주님과 함께 해봅시다. 내 힘듦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십시다. 세상 욕망, 내 안의 욕망들로 채우던 것들을 내려놓고 대신 그 시간을 경건을 위하여 써봅시다. 고난에 대한 말씀이나 책을 읽고 새벽잠을 줄여가며 새벽기도에 참여해봅시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육신, 내 생각,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욕망과 대척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절제도 힘들고 나눔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만큼은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잠을 자고 있는 세 제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와 함께 한 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자주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을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고통당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안다는 것은